네, 오늘은 마지막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죠. 만나서 요셉이 형제들 보고 형들 보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지난주는 그 만남의 장면에서 또 신앙적으로 살펴볼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스토리상 이 일들이 이제 되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아들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이에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절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부분, 야곱이 짐을 다 싸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실은 더 큰 절정입니다. 그냥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 자체도 굉장히 길게 서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펴볼 때 41장부터 45장까지만 한 번에 봤었죠.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절정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이 그래서 더 절정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 그런데 야곱이 짐을 싸서 마침내 요셉과 만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많이 이렇게 중요성 또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고,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야곱이 요셉과 만나서 정착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수레를 끌고 왔죠. 아버지 야곱에게. 대략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돼요. 네.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이것을 우리 형제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보통 물어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야 당연히 알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뭐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수레를 끌고 와서 이거보다 더 컸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려 70명의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요청에 따라서 야곱이 수레에다가 모든 짐을 다 싣고 70명의 모든 가족들, 70명에서 숫자가 좀 들쑥날쑥 조금은 합니다. 근데 70명이라고 보통 봐도 무방해요. 70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 먼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먼 길이고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가서 마침내 야곱과 요셉이 만나요.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셨고, 그리고 또 나를 다시 만나면 기뻐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들이 요셉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을 텐데, 자, 야곱과 요셉이 그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실은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제 그렇게 다뤄요. 한동안 울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고작 그게 끝이에요. 한동안 울었다고 끝이에요. 만약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 이 부분을 다뤘다면요. 요셉과 야곱이 함께 상봉하고 우는 장면이 길게 서술됐을 거예요. 어떻게 울었는지, 어떻게 부둥켜 안았는지,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막 길게 서술했을 텐데, 성경은요 개인의 어떤 감격적인 그런 뭐 감정들, 이게 실은 중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심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중심이에요. 이게 잠깐 넘어가요. 그래서 잠깐 넘어가고 그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이제 애굽 땅에 왔으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을지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애굽은요 그 나일강으로 인한 그 엄청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목축업은요 꽤 천대 시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적대 시대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작하는 곳에 경작지에 수많은 가축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작지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혹은 그 따로 살기를 원했을 텐데 한 번에 나오네요. 네.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들을 목축한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소개를 하라고 말을 건네줘요. 그러면은 바로가 좀 구별된 땅을 따로 띄워줘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형들 중에 이제 형제들 중에 5명이 뽑혀서 이제 바로와 만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답을 얻어요. 밑에가 그 대답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이런 말을 얻게 되는데 이거 보면요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뭘 얻느냐면 하나는 자 땅을 얻어요. 땅을 얻었어요.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얻은 것이 아니라 뭘 얻었냐면 자 직업을 얻게 돼요. 어떤 직업이냐면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뭐 농림부에 소속된 공무원 같이 그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업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야곱의 수고로운 인생, 고된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들이고 다 청년이고 또 학생들인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해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좋은 복을 주세요. 땅을 줄 뿐 아니라 직업까지 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야곱의 모든 가족들 실은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그
양식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막내 베냐민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양식을 사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어요. 엄청난 땅을 얻게 되고 그 목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직업도 얻게 되었고 먹을 것 걱정하지도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어려움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인도하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모로 고난의 길을 가요. 힘든 길을 갑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어려움을 왜 허락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주기 원하니까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자, 이렇게 땅과 직업을 얻는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와 형들이 아니라 야곱이 그 대화를 또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요 되게 불필요해 보이는 대화 같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 이게 자꾸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좀 지금 써야겠어요. 자, 이 대화가 좀 이상하죠? 뭐냐면 그 앞에 야곱과 요셉이 만날 때는요 그냥 얼마간 울었다고 끝냈어요. 실은 거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잘라요. 그런데 방금 한 대화, 나이가 몇 살이냐? 나는 130살입니다. 나는 고생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뭐하러?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30살입니다. 나는 고생했습니다. 이거 뭐하러 이 불필요해 보이는 대화를 여기다 굳이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얘기를 짧게 한 거에 비해서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대화는요 실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요 야곱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에요. 야곱의 돌아봄에 그 생각을 이 대화로 살짝 나타낸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 태 속에서부터 다퉜어요, 형이랑. 그리고 태어나서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까 쫓겨나듯이 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삼촌의 집에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라헬을 준다고 해서 7년 일했더니 레아를 주고 7년을 더 일해서 그제서야 라헬을 얻게 되죠. 또 레아와 라헬을 얻었는데 또 아이를 낳는 경쟁이 막 돼요. 실바와 비라까지 하면서 4명의 처와 첩을 두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서 서로 실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아이를 낳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이 무서워서 가족들을 먼저 막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의 유명한 씨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를 쳐서 고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해요. 그 뒤로 야곱은 절어요. 전 인생을 살아요. 그 다행히도 형과 좋은 그 화해를 하죠. 싸우지 않고 뭐 죽이는 이런 것 없이 화해합니다. 잘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딸이 그 나쁜 일을 당하니까 시므온과 유다가 그 성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무서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잃어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보낸 이후에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되죠.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요. 평탄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험악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험악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좋은 땅에서 넉넉한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돌아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대화, 바로가 몇 살이냐 물어보고, 그리고 야곱이 130살입니다. 나는 고생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앞뒤로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서 바로에게서 물러나올 때 바로를 축복해요.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바로에게 누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야곱이 은혜를 받고 있죠. 야곱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야곱이 땅을 얻고 직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바로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실은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요셉의 토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기근이 계속 돼 있잖아요. 기근이 이제 7년 동안 계속 되는 와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 있는 양식을 사려고 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또 내요. 가축을 다 내고 양식을 사요.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야곱과 형제들이 받은 직업, 가축을 관리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가축을 다 걷어들인 건 다름없어요. 모든 노동력.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양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땅을 다 팔아요. 전국의 모든 애굽의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는 모든 땅을 국유화시키고 그 땅을 빌려주고 그 땅에서 나는 세금 20%를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이 7년간의 고난은요, 엄청난 왕권 수립의 계기가 된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존귀받는 왕이 아니라 모든 그 애굽의 땅을 다 왕의 것으로 만드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국가에다가 내 땅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땅을 받아주시고 내 땅을 사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그 땅의 국유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면은 흐름이 좀 이상해 보여요. 야곱이 요셉과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와 만나서 땅을 얻었어. 근데 그러면 그 뒤에 땅을 얻어서 잘 살았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요셉이 시행한 그 토지법에 대한 얘기가 길게 서술돼 있어요. 그것은 그 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후대 사람들이 그냥 그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치적을 넣기 위해서 편집하여서 삽입한 게 아니라 일부러 여기에 넣은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바로에 축복한 것처럼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였던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야곱에게 바로가 복을 베푸니까 바로가 더 많은 복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게 근데 한 번에 쭉 나와서 네,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밑에 말씀하신 것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가 그냥 관용어가 아니라 의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가 신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지위를 굳게 믿으십시오. 외적으로 평가되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야곱을 보면요. 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저 가나안 땅에서 좀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끌고 먼 길을 떠나온 노인네일 뿐이에요. 130살이나 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예전처럼 뭐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젊은이도 아니에요. 이제 다 늙은 노인이고 아무 힘이 없는 자예요. 근데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양식을 사달라고 그 제안을 하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와 야곱은 비교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나갈 때 축복하고 바로에게 또 물러날 때 축복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바로였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하면서 어떤 날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인데 회사를 다닐 때 어떤 그 직장 동료가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이 추운 날이었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붕어빵을 먹었는지 호떡을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회사 끝나고 가는 길에 그 조그만 가게에서 뭔가를 사 먹고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같은 팀이 아닌 다른 팀 동료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하는지 제가 먼저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잘 벌써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게 26, 7살 때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운 시절이 지났어요.
근데 그 동료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많은 말을 별로 대화를 안 했던 남자 동료였는데 그 보통 회사에 누구씨 하죠. 예, 경수 씨는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남자가 남자한테 평안해 보인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 갑자기. 근데 그게 저 아직도 그 다른 디테일은 다 생각이 안 나도 그 말만큼은 잊지 않고 생각날 정도로 제 내리스에 깊이 박혔어요. 이게 정말 감사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외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 평안이라는 단어를 누가 씁니까? 뭐 멋져 보여. 오늘 뭐 세련돼 보여요. 뭐 괜찮네요. 이런 말을 해도 평안하다는 말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날들이 생각나면서 실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거든요. 그 회사에 굉장히 제가 여러 모양으로 신앙의 일들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두각이 나타났어요. 예, 뭐 예배로 인도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내가 정말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인 자로서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 확고하게 이끌고 붙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지고 있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 속에서 되게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를 사용하셨는데,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뿐 아니에요. 그때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 얘기를 여러 모양으로 나눴지만 제가 이전에 교육자 생활을 했던 그 교회들에서 그 시기들이요. 저는 그랬거든요. 열심히 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목회자로 만드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라는 좀 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과 지금의 모습을 꽤 불만족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요. 제가 사역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 각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시기였어요. 실은 이렇게 말한 건 안타까운 일이죠. 저 이후에 모든 사역들이 더 잘 돼서 각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조차도 내 교육자였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들에 사로잡혀서 혹은 거기에 위축되어서 이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말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 먼 미래에 언젠가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저 먼 미래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삶의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한켠에 지금은 나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지금 내세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가르침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모습 속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고 계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막 사부작 이산소리를 내가지고 내가 거슬리고 힘들긴 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더 좋은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 분명히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아이들을 더 좋게 봐요. 똑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 축복하고 나아가고 몇 살이냐? 130입니다. 나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나오고.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 그러나 그 축복의 기도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바로에게. 말도 못할,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그 풍년과 흉년에 계속되는 것 가운데 엄청난 국유화가 신속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시야가 부족해서 자주 아니 거의 항상 돌아볼 때 알아요. 돌아볼 때 돌아보아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왠지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느낌이 있고 지금 개척교회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막 부흥하잖아요. 그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가. 이때야말로 정말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참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이제 처음 이제 보게 될 부분인데 처음에 그랬어요. 자, 이 46장 47장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정착하는 이 이야기가 실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땅을 얻고 그리고 그 토지법을 시행해 가지고 바로도 그 복을 얻는 이 긴 이야기의 앞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는 46장 처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요. 내려가는 가족 이야기, 바로를 만나 땅을 얻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시행한 토지법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끝에 47장 끝에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하라는 야곱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가운데 내용들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성경 본문대로 지금 쭉 보면서 오는 게 아니라 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잘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자 41장부터 실은 그 전부터 계속 요셉 이야기 계속 됐어요. 그래서 41장 45장에도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 보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얘기를 하고 45장이 마무리되고 46장에 갑작스럽게 이야기의 중심이 야곱으로 바뀌는 것처럼 나와요.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모셔오라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중간에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야곱이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 희생 제사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아 불러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애굽의 내령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라는 말을 굳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중심 자체가 굉장히 요셉 중심으로 기록되다가 갑작스럽게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야곱의 부름을 받는 것 같은 이야기로 그 주제가 확 전환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해요. 근데 실상은요,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 전체, 요셉 이야기가 원래 시작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계속 나오네. 자, 의도적으로 위에만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구절 되게 이상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빌어 실바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되게 이상하죠. 완전히 이상하죠. 족보도 안 나오고 갑자기 요셉 중심으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렀더라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시작되는 게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는지, 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쭉 되는데, 이 이야기의 처음이 뭐예요? 야곱의 족보는, 그러니까 족보라기보다는 야곱의 가족의 그 야곱의 패밀리의 이야기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으로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요셉 이야기를 쭉 진행시키고, 그리고는 이야기가 다시 전환돼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실은 이 부분은 야곱의 중심이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낀 것이고, 그 얘기에 대충 마무리가 되니까 다시 이야기의 관점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야곱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들이 중요해서 그것을 진행한다면 그럼 요셉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셉은요, 이 언약의 흐름에 있어서 곁다리예요. 그냥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한 관점을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세요. 하나님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너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는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혹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뭐 계속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신 족장들에게 언약을 하신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 주신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누가 썼죠? 예, 제가 대답 잘했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 모세가 언제 죽었죠? 모세가 자, 이 언약이 있은 이후로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이집트에서 450년간 살면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거기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서 450년이나 지난 이후에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다 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쓰고 죽어요. 모세가.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처음 보는 처음 글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광야에 유리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실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은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왔어요. 왜요? 힘드니까. 그럼 여러분 그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필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가?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까지. 아니 야곱은 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힘들더라도 몇 년 동안 양식이 없어도 힘들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으면 우리가 종살이를 안 했을 것인데 무엇하러 그 양식이 없다고 요셉의 말을 듣고는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굳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불평불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해요. 야곱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요셉이 요청했기 때문에 간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건데 단순히 그렇게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애굽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아직 애굽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운명, 그들의 고난스러운 운명,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유리한 운명이 괜히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구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 보면요. 여러분 이런 구문 보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구문 보셨어요? 요셉의 하나님. 본 적 없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족장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안 중요하냐고? 아이 중요하죠. 나름대로 다리 역할이 중요했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요셉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되새기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실은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한 족장들, 이 언약의 중요성들을 알지 못하면요, 여기서 그 야곱이 이 땅을 내려가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은 그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되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리어 요셉이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장도 훨씬 길어. 굉장히 요셉을 길게 다뤄요. 이야기도 극적이고 총리가 되고 꿈도 꿔서 꿈도 막 예언하고 전 세계에 호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심요막측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신기하게 써서 팔리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풍년과 흉년을 예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요셉의 이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지만 더 깊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본 말씀의 끝에요. 야곱이 죽을 날이 다 와서 요셉에게 말을 해요. 나를 여기서 장사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내 조상들의 묘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 묘가 있으면요, 그 한쪽에 그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안치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안치하면은 1년 정도 있으면은 그 살이 다 부패해서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모아서 그 똑같은 묘실의 옆에다가 이 유골을 모아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상들을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거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의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것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로 올라오게 할 것이니까 내려가라 말씀하신 거고, 또 야곱은 요셉에게 나로 여기 있게 하지 말고 죽으면은 나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하라 말을 해요. 실은 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서 죽거든요. 애굽에서 죽어요. 거기서 묻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지 않고 4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이 무덤에 다시 가서 거기에 묻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들의 약속받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서 그냥 관용어구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관용어구처럼 생각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출애굽도요,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사역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가득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가득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비록 구약을 보면서 이것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함몰돼 있지만, 여기에 깊이 보고 있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